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인도에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한 스님하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선교사님이 개미가 살고 있는 개미굴을, 개미집이죠. 개미집을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막 죽고 부상당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 귀한 생명들을 다 죽이시면 어떡하냐고.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쩔 줄 몰라서 미안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이 개미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좀 용서를 빌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윤회설을 믿는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죽으셔가지고 개미가 되셔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선교사님께서 스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소통하고 또 사람을 구원하고 또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성탄절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대해줘야 돼요. 말을 할 때, 단어를 쓸 때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해야 어린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갈 때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야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과 소통할 수 있고 인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이죠. 내가 처한 형편, 내 현실 속에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수준을 가지고 나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건요, 그거는 말뿐이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내가 그의 상황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까지 내려가서 함께 해줄 때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과 그의 마음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면서 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쪽에 계셨던 분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농담으로 한 얘기고, 진짜 어느 분에게 물으니까 그분이 진지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이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맞습니다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신 분이셨어요. 혼자서 되신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들이 그분에게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이 얘기를 먼저 한대요. 자기는 참 나쁜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부인인데 그 부인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남편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가서 아내를 만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이기적인 남편이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제일 먼저 그 말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뒤늦게서야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거죠.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상황과 그 상태까지 내려가서 봐주고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섬겨주는 것, 희생해 주는 것, 헌신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크리스마스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그걸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된 그 모습에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그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되심을 버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의 입장에 서고 내가 그의 수준까지 맞추고 또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의 그 언어까지 내가 배우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될 때 진짜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마스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이것이 성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마스는요,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줄 때 진짜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맹목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에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버리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낮추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낮아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의 뭐예요? 본체셔요.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정말 자기를 다 비우신 거예요. 다 비우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낮춰졌느냐? 죽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 눈높이를 죽음까지 낮추셔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는 다 죽은 존재들이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그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살리려고 하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말 한 단계 더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단계로 내려가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겸손이고요, 그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말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랑이 다 뭡니까? 다 내 입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지 상대방에서 말하는 입장의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점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시각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 안에 집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옆에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왜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된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리를 낮출 수 있었고, 한 단계 낮추고, 아니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기를 원하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한 단계 낮아지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낮아지면 돼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한 단계만 낮춰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교회에서 내가 집사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한 단계 낮추어서 나 자신을 그분들보다, 성도들보다 한 단계 낮추어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라고 한다면 성도들을 볼 때, 집사님들을 볼 때 내가 더 내려가는 거, 한 단계만 더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권사로서의 내가 한 단계 더 낮추기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한다면, 전도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한 단계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 나는 아무 직분도 없는 성도다. 그럼 성도의 입장에서 장로님들을 볼 때, 권사님들을 볼 때, 교회 집사님들을 볼 때, 목사님들을 볼 때 내가 한 단계 그분보다 더 내려가기만 한다면 크리스마스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아내로서의 내 역할을 할 때 남편보다 내가 한 단계만 더 내려간다고 한다면 남편들은 되게 해피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또 남편들도 아내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아내보다도 내가 한 단계 더 낮추어서만 생각하고 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랑받는 남편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한 단계씩 내려가 주면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높아져야지만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낮아지는 것을 모르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죠. 한 단계만 내려가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전능자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거룩하신 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오늘 보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다. 여기 오늘 6절에 7절에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그 얘기는 여기 지금 영어에 보니까 empty로 나오다. empty. 비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헬라어를 보니까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에 에케노시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비웠다, 아주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놨다, 자기를 다 비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본인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를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누가 빼앗기 위해서 막 와서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박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내놨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바로 겸손이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원을 해서 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 보셨어요. 근데 사랑해 보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시죠? 할렐루야. 그걸 못 경험하셨나 아직 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자신이 없어져요. 진짜 없어져요. 아니 왜 안 해보신 분들처럼 다들 그냥 가만히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러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조금은 없어져요. 아무튼 아내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남편은 아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데 무슨 자존심이 거기 나오고 무슨 거기 고집이 나와요. 그래서 다 없어져. 진짜 없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내 자신이 없어지고 녹아져 버리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똑같아요.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생기십니까? 내 자신이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할수록 내 자신이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안에는요, 내가 녹아서 없어지더라고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렇더라고요. 결국 겸손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고, 이 겸손은 뭐예요? 결국 사랑에서 다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죠.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녹아서 없어져 버리니까 나는. 그리고 내가 유능해요.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따지고 막 눈물 아끼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죠. 당신이 왜 그렇게 했냐고 말이지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완전히 자기를 비웠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자체는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지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겸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다 비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우다 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비우고,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바보가 돼요. 사랑하면 눈이 멀고 사랑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다 비워서 내놓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자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알지? 그래 놓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자존심은 그대로 펄펄 살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부인이 의사로서 일을 했어요. 똑똑하죠, 부인이 의사니까. 근데 병원 일이 얼마나 바쁜지 계속 바빠가지고 막 밤에도 나가고 막 불리면 나가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또 유명한 의사가 돼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하고의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잠자리도 같이 안 해. 얼굴 보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 되니까 남편이 너무 짜증도 나고 힘들었는지 몰랐지만 바깥으로 돌기 시작한 거예요. 바깥으로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망쳤어요. 그 나중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에이즈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떡합니까? 이제 뭐 죽는 날 선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요, 큰 남편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 있어주지 못하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병원의 의사로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으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이제 의사하는 일을 접어두고 당신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신방을 차리자고.
신방이 뭔지 아세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신혼방 차려가지고 살듯이 그렇게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에이즈 감염되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걸 알고, 그러면서 당신하고 나 같이 죽고 싶다. 그래, 같이 방을 쓰면서 우리 신혼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다가 같이 죽자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육체로 사랑하고 열렬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부인이, 닥터가 에이즈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남편을 검사해 보니까 에이즈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진심으로 낮아져서 그 자리에 가서 사랑하게 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다 비우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에이즈 감염돼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남편에게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함께 사랑하다가 같이 죽자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 남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아내가 그렇게 사랑할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에이즈 걸린 사람 같은 정말 이제 사형 선고받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께서 죄인의 그 모습으로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죄인으로서 사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낮춰지거든요. 사랑하면 내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다 자기를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다 무릎 꿇고 예수 이름 앞에 예배하게 하고 꿇게 하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면서 신하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다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놀고 즐기고 먹고 퍼마시고 뭐 선물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즐거운 노래에 기뻐하고 그러면서 소식을 알리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빠져버리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해피 할리데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주시고 죄 때문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낮추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못할 게 없어야 돼요.
한 영혼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참해지고 내 자존심 깎이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내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거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배워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내 스타일과 안 맞는다고 해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성격적으로 안 맞고 뭐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 하나 정도는 녹아서 없어져도 오케이. 내가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까지 내려가고 내 자존심 다 깎이고 내가 비참해지고 정말 그런 자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세워지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갖자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해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엄청난 죄성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질 못해요. 그렇게 망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누리다가 헛되게 가는 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돈 많다고, 지식 많다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됐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함께 살아야 한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한 단계, 두 단계, 아니 정말 내 자존심까지 다 낮추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가 삶을 섬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2016년도 크리스마스 주일에 주시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